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앞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 크게 걱정하면서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기도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장면을 기록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건면하고 있는 것인데 1절에서 7절까지는 먼저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신적이고 자발적으로 헌금에 동참한 것을 모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1절에 형제 여러분이라고 새롭고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할 때 사랑이 담긴 호칭으로 형제 여러분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하는데 마게도니아 교인들 헬라 그리스 북쪽으로 지금의 발칸반도에 위치해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가리킨다고 사도행전 17장에는 얘기하고 있다. 이 교인들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하였으며 바울의 인격과 그의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였는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원래 질서 아름다움을 의미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훌륭한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소원이나 행동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고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기쁨에 넘쳐 자연히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 회개에는 돈주머니의 회개가 뒤따르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께서 시작해 하신 구제의 정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가장 혹독한 환난의 시련이 나오는데 당시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로마의 정복자들에게 많은 천년 자원과 농산물, 재산들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혹독한 박해를 당했고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고 풍성한 헌금을 하였는데 원문에는 연보나 헌금이라는 의미는 없지만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어떻게 남을 돕는 일에 참여했는가를 5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2절에 보면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는데 이 극심한 가난은 가난의 밑바닥이라는 뜻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악의 가난을 나타내고 풍성한 헌금이라는 것은 본래는 단순하고 건전함, 담백함의 2가지를 품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지만 점차 마음이 열리거나 남을 돕는 일에 열중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이기적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 없이 순수한 동기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힘이 닿는 대로 그리고 힘에 겹도록 자발적으로 드렸다는데 율법은 남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해왔다고 한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한도까지 때로는 힘에 지나칠 정도로 헌금을 하였고 그들은 생활비 전부에 해당되는 랩돈 2개를 드린 가부와 같았다고 마가복음 13장에는 얘기하고 있다.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다인데 이 은혜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감사 등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행하는 은혜의 행위, 즉 성도를 돕는 자선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성도들을 섬기는 일, 즉 사역 봉사 후원인데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에 의해 하나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서로 돕고 봉사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참여는 교제 친교라는 뜻 외에 헌금이라는 뜻도 있고 헌금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고 또한 그 봉사를 통해 주시는 은혜이며 친교이다. 헌금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 안에서 교회의 일치와 친교를 이루어 나가는 방편으로서 헌금을 하지 않으면 친교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특히 심한 기근과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극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한 것은 자신들도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고통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쳤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자신을 바쳤다는 먼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의 인격 등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였다는 뜻이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없이 물질만 바치면 아나니나와 삽바라처럼 시험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은혜로운 일이 나오는데 헌금을 모으는 일이며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한 적이 있고 아마도 디도는 전서를 가지고 간 형제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은혜 일 즉 헌금은 이미 시작되었고 혹 중단되었더라도 디도가 파송되었을 때 다시 시작되었으면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 일을 계속하여 완성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런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인데 바울은 언제나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였고 여기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장점을 들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신과 열심을 본받아야 했지만 그 외에는 모든 면에서 풍성한 은사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 믿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이다. 여기 말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고 지식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얘기하고 있다. 그들은 복음 진리를 깨닫는 이해력이 풍부하고 지적 수준도 매우 높았다고 하는데, 모든 열심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였으며 매사 열심히 하였다. 여기 사랑의 사본에 따라 너희에게서 나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 또는 우리에게서 나와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랑으로 번역되는 것인데, 어느 것을 택하든지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나 열매에 있어서 풍성한 것처럼 그들이 은혜의 일, 즉 헌금에 있어서도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라고 하는 것이다.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헌금은 은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령에 의해 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명령에 의해 하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일종의 강탈이 되는 것이고,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행한 모범적인 일을 제시하고 그들의 열성과 비교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통해 나타내는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는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신뢰를 통해 건면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실을 들어 헌금의 근본적인 원리를 밝히고 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격과 함께 모든 권위와 부의 영광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케 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죠. 머리 둘 곳조차 없을 만큼 가난한 삶을 사셨건데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이 일에 대해가 나오는데, 바울은 헌금하는 일에 대해 명령하지 않고 의견만을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가 능동적, 자발적으로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어 그들에게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일, 즉 헌금이 넘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일을 마무리하십시오인데, 아마도 그들은 헌금하는 일을 적어도 1년 전에 시작했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은 이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명령하거나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바울이 정월 초하루에 시작하게 되는 로마 원려 유다는 봄, 마게도니아는 가을, 아덴은 가을이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가 AD 56년에 후기에 쓰였으므로 1년 전에 55년이 될 것이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갔다면 이미 그들은 이 은혜의 일을 시작했고 이제는 그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시작할 때 스스로 결정했던 열성에 어울리게 그 일을 완성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들은 말과 지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열심과 능력, 재력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힘이 닿는 대로는 그 소유에 따라 가진 것으로부터의 의미이고, 헌금은 소유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소유의 형편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원해서 형편대로 걷기에 바치면이 나오는데, 헌금의 근본 원리가 제시되고 있다. 헌금은 첫째, 마음으로 원해야만 하는 것이고, 둘째, 형편대로 바쳐야 하는 것이고, 셋째, 기꺼이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드려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고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에도 볼 수 있다. 모두 받아들여지지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다.